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발전협의회 대표회장 한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넘어서 이제 7,000년, 6,000년 끝나고 7,000년 시대로 들어가는 이때 성경이 그냥 계속 약속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결국 이루지 못하면 계속 바라만 보다가 믿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은 7,000년 엘로힘께서 하나님 6일 창조 마치고 7일에 안식하신 것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그 안에서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완성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후에 대두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다가 예수님 낳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이 되죠. 그러면 바로 예호바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예수아인 그 원문 히브리어로는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실체가 바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고, 또 보좌에 올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 하신 안에 우리들 각자 안에 임재고, 임재된 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해서 재림의 이제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창조, 부활, 증거에 머무르는 그 자체는 계속 미완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엘로힘께서 그날을 복주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일곱 잔날의 성취가 오늘날 각자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 성경 언약 성취된 아들들의 새 생활, 앞에서도 이제 전에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짧게 되어진 내용을 오늘은 세세하게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서이며 교훈서이며 예언서입니다. 역사와 교훈과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이고, 그들을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들들을 원하시거든요. 오늘날은 아들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우리들 각자 안에 근본 실체를 찾아서 생명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모든 인간은 천지창조 이래 문화와 문명에서 형성된 이념, 사상, 철학, 과학, 종교, 교리, 종교, 의식 등을 통해서 듣고 보고 습득된 것들로 형성된 가치관들이 자기 개인의 어떤 잠재의식, 그런가 하면 의식 속에서 나타난 각자의 상태와 차원과 수준과 가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지어진 것은 자연 생명, 곧 일반 계시 속에서 나타난 거죠. 본성적인 생애 욕구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들로서 이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생명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잡아 먹어야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하다 할 수 없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근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며 아들 생명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들들 또한
그 아들 생명과 하나인 근본 하늘에서부터 하늘 부모님과 자녀들의 생명이 모두 한 생명으로 되어 있다가 나타난 이제의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생명을 발견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원한 누림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경 언약 성취된 아들들의 생활입니다. 본론을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보는 내용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해서 알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성령 안에서 온전한 죄에서의 해방, 곧 생명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을 통해서 자신을 자신되게 한 근본이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새롭게 나타내는 진리의 영을 통한 새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온전함을 이루신 것 같이 그 생명의 성령의 진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었으면 믿어지고 믿어졌으면 행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사실은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그 자체 내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고 지금도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데 자기 스스로 믿음이 안 오는 것은 아직 자기 안에 온전한 알미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 아들은 낳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그에게서 나와서 독립적 생명인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살과 피와 유전인자가 함께 있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아버지와 하나님을 스스로 자증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자증적 증거가 우리들 안에서 각자 나타나져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아들과의 관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먼저 되어져야 하죠. 그 정립된 관계성을 초월해서 주와 나는 본래 하나요? 아들과 나는 하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하나님 자체와 하나인 온전성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립되었다고 해도 그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것이 지식으로 머물면 생명 없는 소리만 내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곧 죽은 소리가 되고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알미 믿음의 실상이 되면 그 말씀과 하나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사역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듣고 본 말씀들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 안에서 깨달아지고 계시되고 안에서 모든 것이 열어지는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독생자의 영광이며 사랑이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과 사랑의 기쁨이 연속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의 영광과 사랑은 영원한데 오늘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남으로 지속되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생명으로서 하나님 자체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깊이 우리가 상고해 봐야죠. 육체적인 피조인 나와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나를 그대로 두고 그걸 논하지 말고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월 부활하여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때,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의 차원, 어떤 깨달음의 차원, 이것들이 근본 원천의 원자리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왔던 것을 생각의 비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고정관념을 놓고 새로운 새 말씀의 접근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데, 이제 그 통일된 안에서 하늘도 나왔고 땅도 나왔고 윗물과 아랫물도 그 안에서 다 창조되었고 선과 악도,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평안과 또 불행, 이제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 상대적인 것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나온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나온 것을 놓고 근원의 원천의 시원까지, 태초까지 열어버리면 그 자체가 온전한 모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섭리 작정 선택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도 땅도 사람도 창조했음을 그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인 아담을 창조했으나 그 안에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아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우리의 생명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던 근본 실체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와 함께 죽고, 육체는 그와 함께 죽고 또 아버지께서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보좌의 오른속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나 그 안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나 삼보나 일곱 무지개나 24장로나 그 안에서 열어지는 광경들이 다 비운데 우리들 각자 안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그 자체는 이제 더 깊이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우리가 거듭난 아들들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아들로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고 하는 증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조자체의 실체가 바로 우리 각자의 실체며 본체며 자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제 보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열어진다는 의미죠. 비밀이 닫혀 있으면 비밀인데 열려지면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성령의 임함과 아버지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자체가 그를 봄으로 해서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죠.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하시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고 있는 존재 자체로서 그를 각각의 깨달은 자들의 눈이 그를 보는데
그 생명을 핍박하던 자도 보고 땅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그를 보며 슬퍼한다는 그것은 우리들 각자 안에 내가 전에 그도 핍박했고 또 거듭나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애통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했고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는 하나님 자체의 임함을 순간 찰나에 보는 것입니다. 이는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즉 일곱 교회와 일곱 사자의 비밀이 안에서 열리게 되는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곧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불, 일곱 면류관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서 다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이 나타나서 보는 것도 일곱의 완성의 눈으로, 그 안에서 영의 임재도 완성된 영으로, 일곱 뿔도 모든 일곱의 완성된 영광으로, 일곱 면류관도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된 그 안에서 영광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신의 성품입니다. 또한 하늘의 열린 문 안에서 보는 마땅히 될 일에 대한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과 보좌에 들려 24장로들과 그 위 24장로들의 일곱 등불 켠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영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맑고 환한 진리의 세계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 안에서의 초월초명 투명투가 되는 실제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각자의 보좌면 어디예요? 모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내고 모든 것을 자기가 작정 선택하는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있는 그 맑고 환한 진리 안에서 되어 있는데, 몸은 또 내 생물적인 면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육체, 그런가 하면은 안에 혼적인 육체, 또 그런가 하면 영적인 육체, 생명적인 육체를 몽땅 갖고 있죠. 이 내 생물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근본의 원천의 하나님 자체 생명과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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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영광과 존귀를 다 올려드릴 때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 자체만 계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거기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체만 계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많은 이들이 와서 저를 돌로 치라 하고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만 안에 있는, 모든 만들어지고 지어진 것은 다 떠나가고 주와 나가 하나인 자체로 있고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자체로 딱 우뚝 쓸 때 그 안에는 온전한 아버지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예배하라 하신 것처럼, 골방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한 것처럼 아버지와 나가 하나 된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을 떼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거기서부터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심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로 인해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고 했고, 그 24국이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나라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으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 안에 내 생물적인 그 내 사람이 안에 있어서 육체적인 어떤 불의한 혼적인 더러움,
안에 영적인 의로움이 있는데 이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자체 생명으로서의 거룩함이 안에서 있어서 항상 거룩함을 낳고 거룩함으로 되어져서 사는 그러한 온전성의 이제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세 번째는 됨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데, 알게 된 것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알아지고 믿어지죠. 그 믿음이 안에 있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평안하기도 하고 안온함도 느끼고 어떤 때는 그 안에서 정말 뿌듯함이 있고 새로운 생각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어떤 때 보면은 그 안에서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불안, 초조, 긴장이 또 엄습해 올 때가 자기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합일되어 그 안에서 다시 낳은 새 생명은 이러한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양자 같은 거죠. 그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그렇게 계속 교차되는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러한 것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자체 생명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태초며 말씀이며 하나님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생명이며 빛이십니다. 곧 그가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 그 뜻의 비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실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보세요. 우리 자신도 그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과 하나인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주님과 하나 될 수도 없으며 그 뜻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리를 들어서 알았다고는 하나 목숨 끊어질 때 그것 또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를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형체로 보이지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자조 자체, 스스로가 스스로인 자체이신 생명인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어 영접할 수 있고 그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아버지 뜻, 아들 뜻, 아들들 뜻은 본래 한 뜻으로서 오늘날의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 각자가 이루는 새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 또한 모든 만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진리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며 성령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맏아들 되신 예수께서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체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시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믿고 시인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죠.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인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인 것과 같이 거듭난 생명인 아들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은 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실존적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 유일절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또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오늘날 각자 내면 중심의 예배입니다. 양식 문제는 구약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렸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단번에 드려 외현적인 제사로 폐해졌죠. 외현적인 예배가. 그러면 그러한 예배가 시대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렸는데 예수님 오셔서는 단번에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피로 드려서 다음부터는 육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예배가 없어진 거죠. 양식이 새로워진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외연적인 걸 떠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곧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서 양식, 아버지께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증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치는 바로 하나님 자체와 하나된 안에서의 전혀 새로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내 안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지어진 모든 옛사람적인 것은 다 떠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정신,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성품이 안에서 되어져서 부활됐는데 그것도 다시 처음 하늘 처음 땅 떠나가고 바다도 다시 세상도 없어졌는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떠나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중심된 상대적인 삶을 떠나서 영적인 이기적인 삶도 떠나고 생명적인 유일한 독생자의 생명마저 십자가로 죽고 11조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아버지의 선하심과 같이 나도 그 안에서 보좌에서 선한 온전함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십선하의 이제가 되었는데 그 안에서 다시 유일절대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영원적인 속성을 가진 개체로 나왔는데 그 개체가 전체고 전체가 또 개체인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는 것과 같이 그러한 온전함이 나 하나로부터 예수님 하나로부터 온 세계가 다 부활돼서 새로운 길을 간 것처럼 우리들 각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모든 세계가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십새하로서의 출발입니다. 네 번째 보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해서 네 번째는 삶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우리가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로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되어져서 나타나지고 있는가? 알고 믿고는 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면으로 떠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에 머물게 되면 육체가 있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육체는 분명히 있는데 이 육체가 적용되는 환경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환경을 순간 초월할 수가 있죠. 다시 영이 있는데 모든 진리, 원리, 도리, 법리로 되어가는 세계의 적용이 다 우리가 되고 있죠. 그러나 그 자체를 초월해서 보면 그것도 우리의 생명, 근본의 생명 안에서 나와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있으면서 초월하고 초월하면서 초명하게 보고 초명하게 보면서 투명투과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인데 그것을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지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서 절로절로 되어지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본래 하늘에 함께 온전하게 되어 있던 그 생명이 온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한 사랑으로 되어 있었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그 맛보았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와서 진리로 인도함을 있게 한 참 부모님들이 각자 있죠. 그 안에 진리로 하나 되어 있는 한 사랑이 있고 우리들의 몸을 낳아주신 나의 친부모님 안에 그냥 한 생명 자체로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으로 있을 때 그냥 사랑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냥 일체로 있었던 사랑의 실체죠. 그 부모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 부모님이 참 부모님으로 보이고 하늘 부모님으로 보이냐 이거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그들 각자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 부모님이 나의 참 부모님이고 친부모님이 나의 참 부모님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하늘 부모님으로 내 안에서 알아질 때 나 또한 그에게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멀리서 하나님을 허공충천에 두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가 자기 속에 어떤 꺼리낌이 있어서 계속 어두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형제들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회개라는 메타노니아 돌이킴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가는 길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죽은 시간이었나를 다시 보면서 이제 깨어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이 내가 이제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각자 안에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의 인자를 가진 나며 그 생명의 본체고 근본이고 원천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는 그 생명은 무생무치인 생명 자체죠. 그냥 그 안에는 어떤 알고 보고 깨닫고 하는 계시받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이미 완전체로 되어 있는 자체입니다. 그 자체 안에서의 생명의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 안에 생명의 자유, 생명 안에 진리의 자유가 우리 안에 무한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안식된 안에서 누려지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로 전체가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잘 보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는 말씀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곧 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암, 두 번째 봄, 세 번째 됨, 네 번째 삶, 다섯 번째 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은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의 말씀처럼 우리들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로 나와지는 열매,
말이 언제나 부정적인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말인가? 아니면 항상 그 안에서 나와지는 말이 언제나 살리는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고 아름다운 말로 나와지고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나와지는 것이요, 마음속에 이미 되어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 안의 뜻이 그 안에서 말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그냥 나를 증거하고 있는 열매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님 생명의 절대적인 생명에 이르르지 못하고 계속 사람 안에서 상대적인 생과 사, 선과 악, 애와 증, 그런가 하면은 진실하고 거짓된 그러한 상대적인 것을 계속 나누고 있고 그것을 논하고 있으면 절대 그 생명세계에 이르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순간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근본에서 원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영접해서 우리들 각자가 생명으로 나아지는 순간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꼴을 먹을 수 있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 꼴을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체는 무엇이죠? 그 앞에 나왔던 말씀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말씀, 아버지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만이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그리고 정말 말씀이 그 안에서 엑기스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그 온전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와 주님은 하나이니라, 나는 성령과 하나이니라, 나는 진리와 하나이니라, 나는 말씀과 하나이니라 하는 우리들 각자가 그러한 선언 선포를 할 수 있는 나로 우뚝 서야 되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나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외연의 선한 목자, 삭구는 목자도 분별하지만 이제 내 안에서 나 안에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선한 목자는 누구고 삭군 목자는 누군가가 분별되어져서 선한 목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전혀 목숨과 상관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한 말씀 하시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생명, 그 생명을 생명의 말씀의 꼴로 양식으로 그를 먹이고 양육해야 되죠.
그것이 오늘날의 영접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 하시고 또한 문 밖에 두드린다고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후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해서 상호 주고받고 엇몰리고 엇바뀌고 맞물고 맞도는 사랑의 실체가 돼서 온전한 양식이 돼서 생명을 낳는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기는 너희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시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일체 하나로 모든 것이 에스겔 1장에서 보면은 머리에서 좌하면 모두가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해서 바퀴가 바퀴 안에서도 그러고 모든 것이 일제히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나가 주인이 돼서 내 안에서 나에게 명령하면 이 명령 받은 나의 언행이 다 함께 하나님 자체의 온전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자체가 돼서 함께 사랑을 행하는 사라지는 그러한 온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 원인자가 농부인 아버지요 그의 씨를 심어 나무에 첫 열매됨이 아들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 곧 아들들 됨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의 한 뜻을 이룸입니다. 그 아들들이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본래 하늘에서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한 가족이 돼서 우리가 큰 그러한 한 기쁨, 한 사랑, 한 영광을 누리는 이제가 될 때 우리는 이긴다는 어떤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놓고 초월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루고 이긴 자 안에 이룬 자 안에 함께 이룬 나 자체가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원인인 근본이 누구인가 해서 나는 누구인가로 출발하는데 그 나가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체로 있던 나로부터 이제 출발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안다고 하는 것에 자기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 알밀 뿐이지 된 것은 아닙니다. 본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이제 앞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알았고 보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죄성으로 가득 찬 나를 자기 스스로 발견해내야 합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제 순간 찰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정말 죽은 자고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귀머거리고 문둥병자고 한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걸 느끼고 환자일 때 그것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고 영접만 하면 되어진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원인, 과정, 결과, 원인 안에 원인, 과정, 결과, 과정 안에 원인, 과정, 결과, 결과 안에 원인, 과정, 결과를 꿰뚫어 볼 수만 있어도 구천세계를 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고 속에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비판, 판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해안이 열려야 되는 이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언약 성취된 아들들의 새 생활은 하나님의 생명 주체, 성령 정체,
영생 실체가 회복되어 사는 신의 성품의 생활입니다. 신의 성품. 그러면 신의 성품은 신이 되어야 성품이 나와지죠. 그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근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나타난 것에서 출발이 되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나도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한 근본의 하나님의 자체 말씀, 그것을 줄여서 나나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나도는 나를 다되게 한 나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으로 나와서 삼위로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 역할이 된 아하주가 성삼위로 성삼역을 해서 그가 존재자로 나타난 것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날은 우리들 각자가 존재인 자존자로 나타난 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자존자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역사니 또한 안에서 교훈이니 아니면 그 안에서 예언이니 하는 것들에 엄청 많이 머무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7,000년 안식의 시대는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다 놓아지고 생명만 그 안에서 나아져서 아버지께 드려져서 온전한 사랑의 실체가 되는 이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체를 창조 세계에 넘어갔고, 부활 세계도 넘어갔고, 증거의 세계도 넘어갔고, 예수님 나오셔서 자체로 자증하신 세계도 다 이루셔서 넘어갔고, 이제 우리들 각자가 재자증, 일체 성삼위일체가 내 안에, 천지인이 내 안에, 부모자가 내 안에, 앞으로 수없이 있을 자손들이 내 안에, 그래서 나 하나가 온전한 생명 주체로 딱 서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정체성 안에서 영생의 실체로 살아가는 이제 난데, 안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 자존자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함께 있는 그 자체의 온전한 삶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이러한 성경 언약이 성취된 아들들의 새 생명을 지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 언약으로만 있으면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이루어진 이제가 되면 계시도 다 열어졌고 비밀도 다 열어졌고 언약도 다 성취됐으면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의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체 누림만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환희와 그 안에서 사랑과 영광과 진리와 생명과 모든 것이 영원한 이제로 된 한날이 되어서 이 한날은 영원한 한날입니다. 이러한 멋스럽고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타나진 것들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알고 보고 깨닫는 거에도 너무 그 안에 갇히지 맙시다.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지만 배운 것도 배우고 놓고 초월할 수 있는 항상 이제 살아있는 자의 사원행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산자 안에서 삶이 돼서 항상 살리는 말로 새 창조해가는 그러한 성경 언약이 성취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멋스럽게 또 아름답게 힘차게 새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